성령이 내려오시는 그곳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성령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재림, 다시 오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약속하신 것,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먼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제 물로 세례를 주는 시대와 함께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 다음으로 약속하신 것은 다시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한 가지만 직접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를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맞지만 직접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로 약속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1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에 대한 약속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 천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시겠다라는 것을 예수님 대신에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어디에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 1장 8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디에 임하신다고요?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접 약속하신 성령이 어디에 임하느냐? 나에게 임한다, 우리에게 임한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8절에서 성령이 임하는 바로 너희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우리는 누구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더욱더 성령을 사모하며 우리 가운데 기적같이 능력같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을 받는 너희는 누구인가? 먼저는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쭉 하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구원자가 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무엇이 임하는가? 성령이 임한다 라고 증거하죠.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요, 듣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 듣고 복이 될 만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저히 천국에 임할 수 없는, 새롭게 변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타락한 인간을 위해,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삶을 사시고 그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후에 다시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 예수가 구원자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한다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44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먼저 임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감정,
인간의 감성을 동요하는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내 감정이 움직이고 물결처럼 파도칠 때 성령이 임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성령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서 느껴지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마치 성령은 감정이 격해지고 눈물이 나오고 이성보다 감성에 호소할 때 성령을 느낀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 성령은 그렇지 않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이성적이고 냉정하고 내 머리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내 귀로 듣고 그 가운데 깊은 묵상을 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더라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요?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내 감정의 자극을 받으려고 노력하거나 인위적인 마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은 오직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은 임재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대바레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있을 때, 내 마음에 있을 때, 내 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도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삼가 묵상하십시오. 그 잔잔한 물결 가운데 요동치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때 우리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잠잠히 선포되는 말씀을 되짚어 보시고 깊이 묵상해 보시고, 그렇게 그 말씀 가운데로 걸어가실 때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는 성령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는 너희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말씀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본문이 나오는 사도행전 10장은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죠. 10장 앞부분에 보면 이미 고넬료는 10장 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미 하나님의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찾아와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10장 4절과 5절에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가 되었는데 베드로라 하는 시몬에게 청하라. 이 베드로를 만나서 더 무엇인가를 너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이에 베드로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가운데 그 보자기가 쓰여져 있는 그릇 안에 괴물을 보면서 저는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먹으라 3번 명령하신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역사에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끝내 고넬료가 그 베드로를 청하게 되고 만나는 장면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10장 30절에 보면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 내 집에서 제9시에 기도하는데 라고 표현하죠. 얼마나? 나흘 전에 내가 기도하는데 베드로를 청하라라는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베드로도 꿈을 꿨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고넬료는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흘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기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당장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고 그 음성을 가지고 무엇인가 내가 신앙적으로 결단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고넬료는요 나흘을 기다렸습니다. 나흘의 시간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때를 기다립니다. 때를 기다린다. 시편 40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여러분, 성령은요 기다리는 자에게 임재하십니다. 기다리지 못한 자들은 성령의 뜨거움에 인간적인 마음이 나서는 거죠. 하지만 성령을 진정으로 받고자 하는 자는 기다립니다. 때를 보죠. 제가 연동교회 부임하고 곳곳에 성도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합니다. 수많은 요청과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기록해 보니 이거 다 하면 은퇴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봄에 아이들이 바깥에서 막 마당에서 뛰어노는데 그 엄마들이 다 어디에 있었냐면 우리 2층 드보라실 앞에 또 우리 교육자실 앞에 있는 창문에 커피를 두고 거기에 쪼르륵 다 서 계신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갈 곳이 없어서, 아이들은 봐야 되는데 아이들을 볼 곳이 없어서 그 복도에 창문에 다 걸터서 앉아가지고 아이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볼 만한 로비가 없던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 편안하게 로비와 같은 곳에 앉아서 보면서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마당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장로님들께 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막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에 새로운 목사가 교회를 다 바꾸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래서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코로나를 맞이했고요. 2년 동안 그 생각을 묵혀두다가 다시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로님들께 제안을 드렸더니 물론 반대하신 분도 있었고요, 불편해하신 분도 있었지만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이때다 생각하고 잘 설명을 드리고 우리 더 게일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만드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만든 후에 이 더 게일홀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때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때를 주시는구나. 때를 주시는구나. 내가 만약에 부임 초에 막 밀어붙이면서 했다면 코로나 오기 전에 혹시 내가 코로나 전에 코로나와 함께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그 때에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더라. 올해 코로나 이후로 함께 모이고 만나는 영적 플랫폼을 제가 만들고자 선교, 수련회, 성지순례, 역사탐방 한 10개 가까운 외부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것은 진행이 되기도 했고요. 지난주 우리 청년부 선교도 갔다 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10개를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자니 매달 수련회를 해야 되고 외부 나가는 것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영적 플랫폼을, 외부로 나가는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내면 성도들의 만남의 교제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수련회, 단기 선교, 역사 탐방, 성지순례 갔다 오면 뭔가 우리 성도님들이 더 큰 소그룹들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왜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하십니까? 막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 성령님께서 때를 기다려라. 이번에 중고등부 비전 트립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가지 못하지만 내년에 가도록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참가자들이 가게 되었고요, 더 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기독교 역사 탐방 올해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더 알찬 계획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꼭 필요하다면 성령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것이고요, 끝내 그 기다림 가운데 반드시 이루시는 성령님을 보게 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성령은 기다리는 자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박국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조금 더딜지라도, 조금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기다리게 될지라도 우리 성령님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자 지금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못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한 것 그 이상의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임재하는 너희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신다. 오늘 본문 4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라고 증거하죠.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시더라.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고넬료 가정은요, 단순히 이방인 가정이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 당시에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성령의 임재는 우리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예수를 만났던 사도들, 예수의 승천을 받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체험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이 이방인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고요, 여러분이 성령을 위해 기도하면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성령은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갈망하여 오늘 이 시간 먼저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실 그때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조금 더딜지라도 곧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 기도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이들까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함께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임할 때 임하실 것입니다. 조금 더딜지라도 더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이 임재하실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성령을 체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부르짖었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이여 임재하셔서 말씀 가운데 저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위한 기도 가운데 그 기도가 성령의 임재의 기도라면 이제 내 옆에 있는 이웃과 내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하는 성령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